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인사는 따로 좀 식사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저희가 95개조 논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했던 95개 논제 또는 면죄부 반박문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면증의 효용성에 관한 논제를 같이 공부를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가장 읽혀지지 않은 문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원래 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 큰 대자보를 붙였는데 95개의 그 논제가 있는 항목이 있는 그 대자보를 붙여서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정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0월 31일 그날 편지를 함께 써서 여기 대주교 알브레이트 경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95개 논제를 동봉을 해서 보낸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일단 편지부터 좀 읽고 그 다음에 95개조 논제로 곧장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오늘 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편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이트 경에게 보내는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존경받으실 사제이며 막데부르크와 마인츠 교회 대주교이시며 브란덴부르크의 선제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주인이며 목자가 되시는 알브레이트 경에게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 그러니까 그 편지 쓸 적에 맨 위에다가 쓰는 보통 그 글이고요. 서원이고 보통 옛날에 좀 그 지체 높은 분한테는 이 앞에 붙는 그 존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존칭을 다 쓴 거예요, 지금. 그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존경받으실 대주교이시며 가장 찬란한 선제우이시며 부디 선제우시어 저를 용서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만민 중에서 가장 미천한 제가 감히 당신께 서신을 보내는 만용을 부립니다. 저의 나약함과 무가치함 때문에 이 일을 오랫동안 망설였다는 것을 주님이신 예수께서 저를 위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임 받으신 사제이신 당신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명의 의무 때문입니다. 부디 미천한 종의 글을 헤아려 주시고 당신의 따스한 자애로 받아 주옵소서. 여기 순명의 의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로 서품을 받고 이제 안수를 받을 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이게 이제 순명이라고 그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다하도록 내 윗사람이 위에 분이 뭐 주교라든지 추교경이나 또는 그 교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거스르지 않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발행한 사면증이 선제우신 당신의 은혜로운 이름 아래 도처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 목적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 귀로 들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사면증 판매 설교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저들의 엉터리 설교 때문에 생긴 신앙의 폐해가 배우지 못한 평민들 사이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들은 이 증서를 사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금함에 동전을 넣자마자 망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하늘로 튀어 올라간다고 확신할 정도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것을 통해 얻는 은총은 무조건 효과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예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 말대로 하면
불가능이란 없어서 성모 마리아를 능욕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 어떤 죄책감과 죄벌도 풀어버리는 전무후무한 전대사 완전한 사면증이라는 것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주교의 돌봄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모든 일의 가장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은 대주교이신 당신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감독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교가 베푸는 선물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입받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안수받은 사람이라 해도, 그 뜻이에요. 안수받은 사람이라 해도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였고, 의로운 사람도 얻기 어려운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확실히 좁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길 구원받는 자들은 불에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전체를 통해 주님은 구원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 사람들은 날조된 우화와 약속들로 용서를 보증하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떠든단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사면증은 무용지물입니다. 기껏해야 교회법으로 정한 표면상의 처벌만 면하게 해줄 뿐입니다. 차라리 경건과 이웃사랑의 행위가 사면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죄를 지워버린다고 하는 이 사면증 판매 설교에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그러니까 돈 주고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사기만 하면 죄가 다 없어진다니까, 은혜 받는다니까, 그거 사는 데는 막 열심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경건과 이웃사랑을 선포하는 설교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루터는 고대 교회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 생활로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 금식, 자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 기도의 생활, 자선의 삶, 그리고 금식의 삶을 사람들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정작 경건과 이웃사랑을 선포하는 설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감독해야 되는 것은 모든 주교에게 부여된 가장 우선적이고 고유한 임무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사면증 설교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라 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복음이 침묵당한 채 면죄부의 굉음만이 백성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주교가 허락하고 있다는 것, 복음엔 관심 없고 면죄부 설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위험스러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주님 안에서 지극히 존경받으실 대주교시여, 앞서 말한 것과 더불어 아뢰입니다. 면죄부 중개상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지침서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충분한 인지와 동의 없이 출판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루터는 그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이 대주교는 까맣게 모르고 대주교의 이름 하에서 그냥 이름이 도용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뭐였어요? 대주교가 우두머리였던 거죠. 네.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보면 지금 판매하는 사면증은 가장 큰 은총 가운데 하나로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며 연옥에서 치러야 할 모든 징벌을 지워버리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혼을 위한 값을 치르거나 특별 증서를 구매하면 더 이상 참여할 필요도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증서는 뭐냐면요, 13세기부터 라테란 제4차 공회가 1215년에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로마 교회에서는, 중세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 세례받은 모든 신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고 정해놨고요. 지금도 역시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증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사기만 하면 이 값이 다 매겨져 있었는데, 어떤 거는
1년 동안 고해성사를 해도 안 해도 되고요. 조금 비싼 거는 뭐 5년짜리, 10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가격표가 다 매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증서를 사기만 하면 1년 동안 죄를 지어도 고해하지 않아도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이거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증서뿐만 아니고 사면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마다 가격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요. 영주라든가 황제 또는 뭐 이런 사람들 좀 고위직에는 금 200굴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50굴덴이니까요. 아마 환산을 하면 1굴덴을 한 100만 원씩 쳐서 그러면은 한 2억 5천만 원, 2,500만 원 한 장에 2,500원. 그런데 또 아이들한테 팔을 적에는 0.5굴덴, 한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근데 또 요게 이 지침서에는 그 가격표가 다 매겨져 있는데 사람마다 가격표가 다 매겨져 있는데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판매를 위해서 할인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때 이 지침서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면죄부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설교가 다 끝나면은 그 면죄부에다 도장을 찍어서 한 사람씩 파는 거예요. 이거를.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 증서에다가 이름을 쓰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가 한 사람당 다 그 가격표가 다 매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삼촌, 옆집 아저씨까지도 다 살려낼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면증이 이 당시에 팔렸던 거죠. 이 돈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돈의 반은 어디로 간다 했어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그 헌금으로 들어가고요. 건축 자금으로 들어가고, 반은 이 알브레트 추기경의 대출 자금을 갖기 위해서 푸거 가문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 반이 그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루터는 전혀 몰랐죠.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심지어 영혼을 위한 값을 치르거나 특별증서를 구매하면 더 이상 참여할 필요도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며 빛나는 군주시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께 간청하는 일밖에 없으니 부디 외면치 마시고 자비로운 주교로서 그 책을 모두 폐기시켜 주시고 설교자들이 면죄부 설교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명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이 일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 나타나서 논박하는 글을 출판할 것이고 결국 지극히 높이 존경받으실 당신에게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집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사태가 빠르게 정리되지 않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일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제 편지 써서 알리는 거예요. 진짜 순명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대주교시여, 이 작고 보잘것없는 종이 당신께 간청합니다. 군주답고 주교답게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충성되이 섬기기 위해 드리는 가장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담긴 이 서신을 받아주시길 간청합니다. 저도 역시 당신의 양무리 가운데 한 마리입니다. 자비로우신 대주교님, 주 예수께서 당신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1517년 모든 성자의 날 전야 이렇게 되는데, 모든 성자의 날이 언제냐면 11월 1일이거든요. 그 전날 밤에 보낸 거니까 언제요? 10월 31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31일에 95개조 논제가 게시가 되었다 또는 보내졌다, 세상에 발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추신을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 지극히 자비로우신 대주교시여, 당신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동봉해 드리는 논제 95개의 논제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 천하에서 가장 확실한 것인 양 선전하고 있는 사면증 설교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무익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 회 신학박사 마틴 루터,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본문으로 가보죠. 이제 뭐라고 썼는지, 95개 논제가 어떤 것인지, 사면증의 효력에 관한 논제. 그래서 이것은 라틴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인들은 전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한 98%가 되었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전혀 읽을 수 없고 오직 식자층만, 지식인들만 읽을 수 있고 대학 사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써낸 건데, 이게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번역을 해서 전 독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이듬해 4월 달까지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입을 다물고 있다가요, 자기 손으로 다시 이것에 그 해설을 붙여냅니다. 물론 라틴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번역을 하다 보면은요, 저도 이제 번역을 많이 하지만 번역을 하면은 원래 원 저자가 원 글을 쓴 사람의 그 의도와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는 번역은 반역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라틴어를 독일어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오역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루터가 나중에는 번역분들을 보고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이거 내 의도와 다른데 라고 해서 논제 해설이라고 하는 것을 1518년 4월 달에 4월 말에 쓰고요,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교황한테 보내게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동봉해서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논제 해설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이를 밝히려는 열망으로 비텐베르크의 문학사이며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임명받은 교수 마틴 루터가 이하의 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신으로 토론하길 요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 다음에 제1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95기 논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내용을 가지고요, 루터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그 당시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만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고 죄값을 치러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교회에서는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뭐 6가지 그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4가지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통회, 사람이 죄를 아파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을 해요. 그렇죠? 사제 앞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제가 사죄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보속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건데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통회라고 하는 것은 아파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아파한다든지 뭐 내가 죄를 지어서 아파하는 거. 고백을 이제 죄를 입으로 다 고백을 합니다. 사제를 만나서. 그러면 사제가 신부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에서는 죄가 있을 때 죄의 결과물이 2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죄의식, 양심이 찔리는 거죠.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리고 죄벌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징계. 이건 퍼니시먼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길트라고 한다면 이것은 퍼니시먼트. 그래서 죄벌, 징계를 받아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이 2개를 다 해야만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죄 선언을 통해서 사제가 하는 것은 요것만, 죄의식만 지워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이거 징계가 남잖아요. 그렇죠? 징계, 이거는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짓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짓는 거냐면 이 보속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그 벌 받아야 될 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속을 할 적에 원래 고대교회에서부터는 이 보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제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 금식, 자선이에요.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 그런데
중세교회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생겼어요. 뭐라고 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돈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헌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 다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지순례, 뭐 예루살렘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독일이나 로마에 있는 큰 교회 가서 거기에 성물 같은 걸로 보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성지순례를 하면은 자기의 죄가, 이 퍼니시먼트가, 죄벌이 점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고백한 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들 기도 꼭 그렇게 하시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라고 할 때 죄를 없애는 그 죄들은 어떤 경우냐면 오직 알고서 고백한 죄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남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걸 잠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로 쌓이냐면 바로 연옥으로 쌓여서 사람이 죽더라도 그것은 다 해결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교회가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옥 시스템이에요. 중세에서 나온.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 가지고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하라. 지금껏 우리의 교회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도, 금식, 자선 또는 도원 또는 성지의 순례를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지워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루터는, 아니, 원래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루터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논제 해설에서 어디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산이라. 이렇게 이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설명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이나 욕망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루터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논제 1조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95개조 논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가 바로 1조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왜 1조가 중요하냐면 지금 루터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인용을 하면서 교회의 전통, 교회가 지금껏 해오던 그런 관습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루터가 95개 논제에 담아놓은 첫 번째 조항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진짜 힘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2항. 이 말씀은 사제가 집례하는 고해성사, 즉 죄의 고백과 보속으로 이해될 수 없다. 지금 말씀한 거죠? 설명한 거죠? 또한 3조. 또한 이 말씀은 마음을 돌려 세우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생활 속에서 우리의 회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4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징벌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의 회개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해야 된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이제 루터가 성경 말씀을 약간 재해석한 건데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뭐 말라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하박국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의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회개, 이게 바로 마음의 진실한 회개이다. 5조부터는 이 1조부터 4조까지는 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전제를 딱 세워놓고 이제 논증을 시작을 해요. 5조, 교황은 자신의 판결 혹은 교회법의 판결에 따라 부과한 형벌 외에는 어떠한 죄도 사면할 권세나 의지를 갖지 못한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교황이 사면할 의지도 갖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황이라 할지라도 또는 주교라 할지라도 그런 선한 마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원래부터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 주거나 그럴 마음이 사람 자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루터는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껏 해봐야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법들, 그 법 안에서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면하는 거,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마음의 죄를 또는 영혼의 죄를, 죽은 자에 대한 용서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제5조입니다. 6조, 교황의 사명권은 제한적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 이외에는 교황이라 해도 말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것, 그거는 완전히 성경을 넘어서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심지어 이거야말로 가장 사악한 짓이다라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이 사면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의 죄도 그대로 남는다.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루터가 대기문답에서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용서하는 뜻에 있다. 그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우리 인간 여기에서 뭐 누구누구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모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거룩한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사업을 뭐 멋지게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사제에게 하나님 대하도 순종하지 않고 그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도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대들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 하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저한테 순종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장로님 아셨죠? 네.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서 그 한 구절로 사실은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모두 다 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만인사제직 이야기를 하잖아요. 루터는 여기에서 일단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사제에 대해서 사제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 그 말에서 한마디로 끝나기는 하지만 이 속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으로서, 사제로서 서로를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거나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사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를 멸시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간주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8조, 참회의 규정은 오직 산 자에게만 적용되며 죽은 자에겐 적용될 수 없다. 참회의 규정은 고해성사 이야기예요. 지금 고해성사로 뭐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당신의 죄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죄의식이 있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조, 성령은 교황이 가진 권세가 죽음이나 어떤 곤궁한 사례에서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누가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요, 교회의 법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 10조,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은 죽어서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법이 정한 형벌을 적용하는 사제들의 행동이다. 뒤쪽으로 하면 연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데 뭐 거기 그 가상의 세계에다가 저 사람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죠. 10조,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은 죽어 연옥에 있는 자들의 교회법이 정한 형벌을 적용하는 사제들의 행동이다. 11조, 교회법을 위반하여 생긴 죄벌을 연옥의 형벌로 바꿔치기 하는 가라지는 확실히 주교들이 잠자는 동안 심겨진 것이다. 여기서는 참된 주교를 이야기하는데, 주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말씀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가르치는 것, 설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주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면증이 판매가 되거나 엉뚱한 식으로 설교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임한 그 목회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하죠. 12조, 예로부터 참회에 부과된 보속은 사제의 사죄 선언 후가 아니라 이전 단계다.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4가지 단계로 이렇게 해놨는데, 통회, 고백, 사죄 선언, 보속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4단계라고 고해성사의 단계입니다. 중세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가르쳤어요. 통회, 고백, 사죄 선언, 보속. 그런데 고대교회에서는 사죄 선언 앞에 보속이 여기로 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통회하고 고백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를 없애는 행동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 이후에 그 다음에 사제가 그것을 보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세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꾸로 가요. 그러면서 루터의 말대로는 아주 해괴한 그런 과정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행동은 하나도 없이 죄를 지어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먼저 마음부터 해결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교회에서는. 루터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참회에 부과되는 보속은 사제의 사죄 선언 후가 아니라 이전 단계였다. 13. 임종하는 사람은 그의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풀려나게 된다. 그는 교회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므로 교회법이 정하는 징계에서도 완전히 풀려난다. 14. 영적인 강건함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공포를 초래할 것이다. 온전함을 채우지 못한 만큼 그의 공포도 커진다. 15.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연옥의 고통은 이 두려움과 고통만으로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공포는 절망과 맞닿아 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중세교회에서는 연옥을,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소위 이야기해서 천당, 지옥 한가운데 있는 중간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대교회에서는 이게 중간지대, 어떤 지역적인 공간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지만 법 없이도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자꾸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죠.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이런 질문들이 아주 사소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알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의 법에 따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거나 구원받지만,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정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자, 정화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깨끗하게 만든다, 정화한다. 이게 라틴어로 푸가토리오예요. 이게 나중에 연옥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는 어떤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맡아서 사람들의 죄를 정화시키는 그 장소, 정화시키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세교에서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을 빠져나오게끔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루터는 여기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요, 루터가 생각하는 이 연옥 개념은 공간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그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옥이라고 하는, 루터가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5조. 다른 건 말하지 않더라도 연옥의 고통은, 다시 말해서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화하는 그 과정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은 두려움과 공포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공포는 절망과 맞닿아 있다. 16조. 지옥, 연옥, 하늘. 하늘은 천국을 이야기해요. 각각 다르게 나타나. 지옥은 절망이고 희망이 없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 간다고 해서 살인자나 뭐 이런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중세교회에서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연옥은 어떤 곳이에요? 아직 천국에 가기도 그렇고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에 가기는 조금 애매한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톨릭 그 교리에 따르면.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12제자나 순교한 사람들, 또는 교회가 성자로서 시복 시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다 연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연옥도 역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 죄를 없애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정화하는 과정 또는 연옥은 절망에 이르는 길이다. 하늘은 거기서 확실히 건져된 상태이다. 17. 연옥에 있는 영들은 공포가 감소하고 사랑이 증가되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정화하면 할수록, 죄를 없애면 없애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죄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증가하고 희망이 더 커져야 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18조. 연옥에 있는 영들은 결코 공로를 얻을 수 없으며 사랑도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이성의 근거와 성서로도 증명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 당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19조. 비록 우리가 모두 각자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한들 연옥의 영혼들이 자기 구원에 대해 최소한 것이라도 확신하고 있는지 증명할 길은 없어 보인다. 뭐 당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연옥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있지 않으니까 루터는 그런 말은 이거 증명할 길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조.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한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사면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부과한 징계 안에서 사면한다고 하는 제한적인 뜻일 뿐이다.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해요.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21조. 그 때문에 교황의 사면증이 모든 죄의 형벌을 풀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의 말은 모두 다 엉터리다. 나중에 뒤쪽에서 뭐라고 하면 진정한 사면은 교황 없이도 가능하다. 루터는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용서하신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교황의 사면증 그거 돈 주고 사지 말래요. 계속 보도록 하죠. 24조.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23조 안 했네요. 만일 모든 죄벌에 대한 완전한 사면이 누구에게 허락된다면 이는 가장 완전한 사람에게만, 완전한 사면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진다면
완전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또는 극소수의 사람, 예수님 말고 뭐 완전히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 복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루터는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고 해요. 루터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과 연결돼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아주 희귀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없대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사로잡힘 당해서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희귀한 동물이래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완전한 사면을 나눠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24,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모든 형벌에서 해방된다는 무제한적이고 허울 좋은 약속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25조, 모든 주교와 사제도 자신에게 맡겨진 관구와 교구에서 연옥에 대한 교황의 권세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주교나 사제만 죄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껏 교회가 다 그렇게 해왔는데 루터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할 수 있다고 루터는 나중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26조, 교황이 연옥에 있는 영들의 형벌을 사면하기 위해 열쇠의 권위 대신 중보 기도를 사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열쇠의 권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거를 보통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천국 열쇠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안수를 통해서 그 천국 열쇠가 계속 이어진대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사도계승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 그 안수의 능력, 천국 열쇠가 전해지는, 전달되는 전달식이에요. 안수식이. 그런데 루터는 그런 열쇠의 권위 대신 중보기도나 사용해라. 그게 훨씬 낫다 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교황의 권세는 연옥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저는 이제 이런 글 읽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루터가 굉장히 순진하기도 하고 굉장히 도발적이기도 하구나. 왜냐면 이거 지금은 대주교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또 누구한테 보낸다 그래요? 나중에 그 이듬해 4월 말에는 교황한테도 이 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에 어떤 면 교황이 직접 읽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라 이놈 봐라 이러면서 내 권위에 감히 독일의 이름 없는 수도사, 일개 수도사가 나한테 감히 도전을 해? 이런 마음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막 담대하게. 누구 말대로 죽으려고 그냥 죽으려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27,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연복의 안에, 헌금함 안에 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말한다. 이 지침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지침서에 그 구절이 나와요. 아까 그 편지에서도 나왔잖아요. 지침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동전 딱 넣으면, 면죄부를 삼면서 동전을 딱 넣으면 딸랑하면서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고통받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영혼이 평 하고 올라간대요. 천국으로. 그 이야기예요. 루터가 얼마나 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써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 만든 교설일 뿐이다. 28조,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이득과 탐욕은 증가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왜 넣겠어요? 돈 넣는 이유? 사실은 그 돈을 넣어서 사면증을 얻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것을 설교해서 얻는 사람도 역시 자기의 삶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것으로 나는 천국 가야겠다라고 하는 탐욕의 소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돈을 또 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도 역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수입이 조금 더 늘었어.
탐욕이 증가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게. 28조. 이에 반해 교회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29조. 성 세베리누스와 파샤시우스에 관한 전승이 알려주듯 연옥에 있는 모든 영이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그 누가 알겠느냐. 이거 정확한 그 전승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 세베리누스는 5세기의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전승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고결한 성품도 가졌고 교회에서 성자로 추앙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천국에 직행 못하고 연옥에 갔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남아있대요. 근데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파샤시우스도 9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고결하고 신앙적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연옥에 갔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남아있대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껏 교회가 성자로서 추앙을 하고 시복시성하면 다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했을까? 연옥에서 왜 고통받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전승이 알려주듯 연옥에 있는 모든 영이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누가 알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조. 자기가 행한 회개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물며 완전한 사면을 받았다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막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서 막 하잖아요. 주님 앞에 고백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회개한 것인지 누가 알 수 있으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그 순간에 그 감정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자기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다 돌아서서 그렇게 삶의 변혁이 일어난 회개인지 누가 알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왜? 여전히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인인 동생,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루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의인인 동시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내 속으로는 정말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는 하는데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말, 행동 또는 나의 생각,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나를 이 육체의 법에서 나를 꺼내주리라 줄 것이냐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들이 바로 바울뿐만 아니고 바로 루터에게서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31조, 32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죠. 31조.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드물듯 순전한 마음으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도 드물다. 물론 아주 순진하게 그냥 교회가 설교자와 사제들이 이거 사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순진한 신자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런데 그 마음속을 또 한꺼풀 벗겨내면 이렇게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을 다 바꾸는 것보다 더 손쉬운 건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만큼은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증을 살 적에 바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루터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한 자가 드물듯 순전한 마음으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도 드물다. 분명히 드물다. 탄식이죠, 일종의. 32조. 누구든지 면죄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저들의 선생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지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저주받으라고 하고. 네. 이제 뒤쪽에서는 루터가 또 교황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연상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의 교회의 모습, 또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적에는 또 오늘의 목사를 보고 저를 보고 저는 봐라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자꾸 누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떠올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오는 우리의 죄악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 선한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쪽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모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요, 사면증에 관한 이야기만 했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이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95개 조문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요,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